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집안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 예수는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보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가족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다. 언젠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만나러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가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저히 대면할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그들을 보고는 예수에게 가서 말해 주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기 밖에서 서 있는데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대꾸했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란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여인이 말했다. 당신을 세상에 낳아준 배,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준 젖가슴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예수가 대답했다. 오로지 아버지의 영혼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은 특정한 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습니다. 들짐승들은 각각 자기 굴과 보금자리가 있지만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곳이 그의 집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정한 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디어 우리가 총 12장 중에 6장에 들어왔습니다. 6장의 큰 타이틀은 거짓된 생명인데요. 6-1 챕터는 제가 제목을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 내용의 성경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들을 톨스토이가 잘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요즘이 말하는 그 세상의 알고리즘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잘 졸업해서는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좀 벌고, 그래서 좋은 집 사고, 또 가족을 꾸미고, 가정을 만들어서 잘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가족, 그 집, 어쩌면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톨스토이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거짓된 생명과 참된 생명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가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보통의 아들이면 반갑게 맞이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되묻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게죠. 누가 어머니며 내 형제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7쪽에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란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이 이야기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것을 가족 이기주의라고 정의합니다. 내 가족만 챙기고
내 핏줄만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것은 나라는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확대된, 가족이라는 범위로 확대된 것 뿐이라고 톨스토이는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에게 참된 생명이란 혈연이라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섞지 않았지만 같은 진리,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날 참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인류는 폭력과 전쟁, 차별과 분리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기주의, 가족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의미를 톨스토이는 반성서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당신을 세상에 낳아준 배에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준 젖가슴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죠. 훌륭한 아들 두셨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부러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즉시 그 말을 수정하셨죠. 아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다시 바꿔 말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의 중요한 통찰이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한 여인은 육체적 기능, 즉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축복으로 보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톨스토이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면의 깨달음을 진짜 축복으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키운 자녀, 좋은 유전자 물려받은 것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지만 톨스토이는 가장 큰 축복은 훌륭한 육체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 안에 깨달음을 그리고 그 깨달음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축복이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한 남자가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들짐승들은 각각 자기 굴과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집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무소유가 주는 절대 자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집 마련하려고 참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요즘은 참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유욕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과 다툴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죠. 하지만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톨스토이는 선언합니다.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곳이 그의 집인 것입니다 라고 오늘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진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아주 큰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스냐나 폴리아나라는 곳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여의도 면적이 5.5배나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말을 330마리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노들도 있었고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농노와 노예들을 다 풀어주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저작권도 다 풉니다. 바로 톨스토이는 자기가 생각했던 무소유를 실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다. 인간의 행복이 육체적 가족 관계나 물질적인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영혼의 삶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톨스토이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인 자유를 얻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글처럼 육체적 가족 관계와 소유를 부정하는 톨스토이 사상을 오늘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